15편의 시편으로 가운데 이제 성전 올라가는 노래 이제 8번째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을 가지고 은혜 받을 텐데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면 주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모든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지만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뭐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이 주어야 돼요. 하늘이 비를 줘야 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세요. 그 첫 번째는 1절 2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 보람,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거 보면은 집을 세우는 이 건축자, 또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자,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기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인간이 물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되다. 이 헛되다는 이 말은 본문에서는 무익하다 그런 뜻이야. 이제 허망한 건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7, 80생에 살지만은 무익한 삶을 살았다.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 그거 헛되고 헛된 겁니다. 사람이 고생을 해도 이제 의미가 있으면 보람이 있으면 살아요. 사람은 3단계의 인생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3S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석세스, 이 성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significance, 이건 뭔가 하니 이제 의미를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피곤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야겠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공한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저는 주위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했는데 유명한 배구 선수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자 배우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참 안타까워요.
서울시장 정도 했으면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비욘드 넘어서 정말 허무함을 넘어서려면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으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돼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2절에 나오는 수고를 좀 구별해야 돼요. 1절에 나오는 수고는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근데 그것이 열심히 살아도 헛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2절에 나오는 수고는 여기서는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해요. 고통. 수고는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나와요. 하와 해산의 수고, 고통. 그 같은 단어예요. 해산을 했는데 수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근데 저 수고란 말은 불행이란 말도 되고 슬픔이란 말도 되고 괴로움이란 말도 돼요.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보람이 하나도 없고 헛됨으로 돌아간다. 참 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저 말은 그릇으로 이야기하면은 다 깨어져 버린 그릇. 저게 남성 명사로 이야기하면 그릇이 깨어졌다는 뜻도 되거든요. 저 수고란 단어가 2절의 수고가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릇에 물을 잔뜩 담았는데 깨어져 버리면 다 쏟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렇게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행복이 바람새처럼 훌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고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 없이 수고하면 헛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수고와 은혜는 같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걸 귀한 것으로 알고 그걸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아무리 지가 헤엄치려고 그래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헤엄쳐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죽죠. 또 물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내가 또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 수고는 헛된 게 아니에요.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수고해도 실망한다 그랬어요.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50편 가운데 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72편도 솔로몬의 시고 오늘 127편도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 부르라고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혼자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거 모든 거 은금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은혜, 수고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죠. 아멘. 수고하니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먼저 생겼어요? 바다가 먼저 생겼어요? 바다가 먼저 생겼잖아요. 에덴 동산이 먼저 생겼어요? 사람이 먼저 생겼어요? 에덴 동산이 먼저 생겼잖아요. 거기 사람을 뒀잖아요. 아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으면 수고가 헛되고요. 은혜 줬는데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해. 그럼 은혜가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은혜가 헛되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수고가 헛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위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결론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 여기 meaningless란 말이 나오잖아요.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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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less 4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헤아려서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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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는 해 아래는 뭐냐? 은혜 없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해가 다가 아니에요. 저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저 해를 통해서 햇빛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해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포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람에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 보이는 것에 프라이스에 눈이 가 있어요. 프라이스. 여러분, 사람이 값어치가 있어야지. 옷이 아무리 내가 10,000불짜리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이 값어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사람이 허전하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 비싼 걸로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야, 겉으로 치장하지 마라. 금으로 그런 걸로 치장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장한 영으로 단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값 있는 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스로 계산할 수 없어요. 공기를 어떻게 프라이스로, 공기가 산소가 얼마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산소를 그냥 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호흡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의 사랑 돈으로 어떻게 따지겠어요? 연봉 10만 불, 20만 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라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밸류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오늘 희훈이가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감사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벌써 한 몇 년 됐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이라는 노래요.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줘요, 베풀어요, 드려요, 나누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먹을 거 혼자 먹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보리떡이지만은 5천 명을 먹여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5천 명을 먹을 거 내 배 채운다고 해서 행복할까? 나 혼자만 독식한다고 행복할까? 아니요. 비록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작은 생선이라 할지라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거, 이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행복은 넘쳐나요. 그래요.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데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4절입니다.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해라.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해라. 33절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떠나서는 이런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결국은 보람, 의미, 가치, 이것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짧은 삶을 떠나지만은 내가 살았던 이 삶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따먹게 하여 주시고,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어떡할 거예요?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를 떠나서 못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겠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미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힘으로 누구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힘으로 누구는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냐고,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너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하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 안 삽니다. 막 바닥거리면서 살질 않아요. 그래봐야 헛되잖아요. 주님 없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닥바닥바닥바닥 사는 것 같죠? 열심히 사는 것 같죠? 나중에는 피득하고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바닥바닥바닥 하는 동안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여유가 없잖아요. 좀 마음에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이 평강의 달에 퍼펙트한 평강이 이사야 26장 3절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을 이 1절에서 5절까지 딱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는 자,
성을 지켜주는 자,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게 않게 해주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잠을 준다는 말은 영혼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요,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근데 잠자러 온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문제라. 저 같은 자는 성격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천하태평이라. 그래서 뭐 걱정이 있어도 잠만은 잘 잡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불면증으로 시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머리만 대면 자. 차만 타면 자. 그래서 아내와 여보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인사 이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잠자면 얼마나 좋겠어. 성격이 천하태평이라서 그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 차라리 막 불면증 걸리고 씩씩거리고 어떡하나 그러고 막 이래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하다가 아이 주님 다 맡겨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도와주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러는 가운데에 잠을 편하게 자야지.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래요. 맡겨야 한다. 여러분 염려를 포기해버리세요. 걱정을 포기해버리세요. 두려움을 포기하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의지하는 자를 제일 사랑해요.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이 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와서 여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나겐 당신밖에 없어. 이건 뭐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월급 많이 벌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당신이면 충분해. 난 당신 한 사람이면 돼. 아멘이십니까? 그거잖아. 난 당신 없어도 돼. 그저 돈만 많이 벌어와. 우리 남편이 돈 버는 기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뭐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그저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냥 평강의 복을 더하여 이 시편 29편 11절에 평강의 복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평안이 임해요. 사랑을 의심하면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자, 남편이 밖에서 안 들어와요. 의심해요. 어떤 여자 만나고 있나. 그러면은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뭐 새벽 2시 오든 어떤 여자하고 있든 말든 저 남자는 나밖에 몰라. 아멘. 그러면 잠 잘 자는 거라. 그냥 전화해보고 당신 어디 있어 지금?
누구랑 있어? 누구 있다면 전화 바꿔봐. 그 요즘은요, 한국에 지금은 이제 화상 통화 때문에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전화만 될 때 전화에 어떤 게 있는 거 하니 초상집 소리,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면은 여보 초상집이라 그러면은 소리 대봐. 그러면은 그걸 딱 틀면은 아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할 때 보세요. 대단한 거야. 믿었던 거야. 아멘.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 측면도 있어. 누이라고 속였을 때 잘못이지만은 사라도 보세요. 아멘 하고 그냥 가잖아. 우리 같았으면 당신 미쳤어? 날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도 아멘. 이게 순종이야. 사랑의 순종. 사라를 순종했다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는 거지. 우린 주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은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거친 들판에서도 달렸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을 사랑했어요. 의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의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앉아서 안겨 자는 것은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하려면 간단해요. 이 코로나 때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자. 자, 옆에 분 한번 마스크를 꼈지만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잘 자자. 이게 은혜지. 뭐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뭐 성경을 딸딸 외우고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밥을 먹으면 끄끄거려. 물 한 잔도 못 마셔. 뭘만 먹어도 체해. 신경성 위장. 웃음이 하나도 없어.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 잠은 또 못 자네. 불면증에 시달리네. 은혜로 자야 되는데 수면 한 잔 먹으면 못 자는 거야. 잠은 어디서 자느냐? 교회 와서 자는 거야.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 같이 들리는 거야. 희한하게 설교 시작하면 자고 끝나면 희한하게 깨, 발딱 깨. 그것도 은혜라. 그렇게라도 자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잘 먹읍시다. 할렐루야. 그냥 하하하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잖아.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몸을 상하게, 뼈를 상하게 해요. 온갖 잡병이 다 걸린다고. 그거 잘 자야 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예요. 그 워낙 유명하니까 그 수녀원에 많은 수녀들이 배우려고 오는데 딱 3가지 조건. 일주일 동안 살펴봅니다. 뭐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성경 많이 읽냐, 기도 많이 하냐, 그거 안 보고 잘 먹냐, 그저 하하하 웃느냐, 잘 자는가, 요거를 테스트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딱 뽑았어.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다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평안하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수면제 먹어서?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를. 여러분, 잠잘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에서 최초의 잠은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아담을 잠을 자게 합니다. 옆구리를 통해서 뼈와 살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와를 만듭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잠들게 해서 죽게 해서 잠은 죽음이에요. 최고의 잠은 죽음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 창을 팍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 피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샀어요. 신부를 샀어요. 여러분들은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27편 2절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잠잘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예를 들어 뭘까요? 엘리야.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 그래서 850명과 싸워 승리한 거, 그게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온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서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 도망가잖아. 로뎀나무 그래봐야 요만한데 1m도 안 되는데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죽겠다고 그러잖아. 정원의 떼앞에 가운데서. 아니 난 죽기를 기다리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 하나님이 잠을 재워버려. 여러분, 불안 초조하고 두렵고 죽겠다 그러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자! 자버려. 그냥 놔버려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수면제 한 방 딱 주니까 그냥 자버려. 천사가 잠자는 사이에 싹 오르만져. 여러분, 잠잘 때 천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고 났더니 먹을 걸 줘. 천사가. 또 자! 또 먹을 거 줘. 그런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 할렐루야.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에레미야를 꿈을 꾸게 합니다. 잠을 재워요. 에레미야 31장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굉장히 우울증이거든요. 슬픔이 많았어요. 너무 이게 어려울 때 선지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잠을 재워. 그래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하러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말은 31장 25절에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게 예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꿈에 재워놓고 에르메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장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꿀잠을 잔 거예요. 꿀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잠 자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헤롯이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고 전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감옥에 쳐넣었어요. 쇠사슬 묶었어요. 파수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3층 감옥, 깊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잖아. 천사가 막 깨우잖아. 천사가 와서 막 깨워도 이게 비몽사몽한 문이 뭐 촉촉촉촉촉 쇠사슬도 뭐 이게 꿈인가 새신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은 잠에 떨어져서 내일 죽을 사람이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내일 망한다 그래도 오늘 잠을 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이사야 37장 36절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잖아. 내가 밤새도록 걔들하고 싸우려면요 한 사람도 못 이길 거예요. 18만 5천 명 잠자는 사이 그냥 해보자. 그래서 표준 새벽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이것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는 동안에도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밤사이에서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잘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잠을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또 하나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주세요. 자, 3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우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절이 집으로 시작됩니다. 결론에 가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근데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식 내 거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 귀하게 다루잖아요. 간직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선물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술과 같다, 화살 같다. 오늘요, 결혼하는 부부들이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포기해요.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자식 낳는 거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왜? 자식 하나 놓으면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젊을 때 낳아야 돼.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워. 40이 돼도 안 가려고 그래. 이 세상이 이상해. 저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결혼 일찍 해야 돼. 할렐루야. 젊을 때 빨리빨리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청년들이 저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 앉았는데 빨리 시집가. 아멘. 뭘 기다려. 우리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는 거야. 사랑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야. 사랑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있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뭘. 먹고 사는 거 다 주님 손에 달린 거지. 뭐. 할렐루야. 옛날에요. 고기 그 옛날 처음에 10명씩 한 타서씩 낳았잖아. 한 타서씩. 한 타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산업의 여건이 됐잖아.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이제. 꼬아야 돼. 밖에서 꼬아야 돼. 유럽이 그래서 막 피난민들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마귀의 괴계를 넘어뜨리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빌레몬서 1장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부부가 아이 셋을 데리고, 남자만 셋이야, 전도 나왔더라. 지난번 한 명만 들고 왔다. 이번 3명 다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다섯 식구가 피켓 들고 전도할 때, 야, 복되다, 복되다. 할렐루야. 오늘 그 행복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단판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원수와 단판을 짓는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은 원수 사탄막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 복은 널리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의 복은 예수의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에 큰 복,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고 네 씨가 여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거는요 바로 예수 안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포기하지 않고 3일 동안 온라인 라이브로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녀들 다 보내시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온갖 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도 그 고백하라고 왔잖아요. 하나님 그 고백할 때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돈 없이 못 사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반쪽이에요. 죽을 때 돈 없이 못 살아요 이러고 죽겠어요? 그때 가서는 결국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